네, 오늘은 6.2 지방선거 투표일인데요. 이렇게 방송도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도 이렇게 듀얼로 오늘 그 선거 개표 방송도 같이 우리도 들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인천에서 승리하면 투표권의 분보를 마련했다는 점을 MBC 나름대로 방송이 평가할 수 아무튼 있습니다. 듀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서울의 실패 여부가 여야의 전체 성적표를 결정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충청권과 경남 지역 선거 결과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우리 한번 1번부터 우리 문비관을 한번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한번 10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씩?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여호사하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같이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제 그 양과 선한 목자, 또 예수님과 유대인들 이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또 특별히 이제 오늘 이렇게 투표 날이고,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이었는데,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또 국민참여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또 여러 당들이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 지도자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고, 또 실제 이제 구약에서도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지도자들이 이제 올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지도자를 교체하신 일이 여러 번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벌어지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런 지도자가 새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어떤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사역을 하고 가신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10장 말씀을 공부해보고 또 우리의 아리랑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양의 목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구절 말씀에서도 맹인이 보게 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41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고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맹인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진정한 그 선한 목자, 양의 목자인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예. 찾아요. 예. 그렇죠. 또 어떤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긴 역사 속에서 목자에 관한 말씀이 또 여러 번 있으셨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종합하시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도 그렇고 다윗 예. 광야에서 예. 양을 칠 때 예. 그런
다윗과 같은 그 목자도 있고, 또 뒤에 이제 소선지서에도 가면 이제 목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소선지서들의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비판하는 말씀들이 또 많이 나오고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다 기억나는 거. 네. 아, 그래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이 사꾼 목자에 관한 이제 말씀을 또 하는 데도 있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약만 보다 보면 이게 이제 갑자기 나온 말씀 같은데, 실은 이런 예수님이 쓰는 용어들이 이미 구약에서 나왔던 용어들과 관련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마지막 그 소선지서들에 보면 그 사꾼 목자에 관한 얘기, 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정립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꾼 목자들이 전통 있는 사꾼 목자들인 거죠. 이스라엘에 역대적으로 쭉 내려왔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 이제 포괄적으로 또 목자들에 관한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 자기와 목자 이런 걸 이제 관련시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문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앞에 여러 차례 나타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었고, 이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 오리라 하신 그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양의 목자라는, 양과 목자라는 이런 포괄적인 이야기를 끌어내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번. 양, 문, 도적, 사꾼 목자, 선한 목자는 각각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워낙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양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네. 문은 목자가 출입하는 예, 것이고, 그렇죠. 근데 목자가 이제 담을 넘어가는 것은 뭐고, 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시는 건지. 담으로 넘어가는 건 도적, 예.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네. 목자고. 근데 그 문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행위를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주인이고 정당성 있는 그렇지. 예. 예, 정당성. 또 주인됨. 예. 또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합법적인, 예, 합법성. 예. 근데 그 합법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법에 합하다는데 그 법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법. 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문으로 들어가네. 또 어떤 진리. 그러니까 진리대로 행한다는 게 문으로 들어갔다는 게, 그러니까 진리 없이 행하는 것이 담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진리대로 그 양들을 이끌고 가는가, 아니면 진리를 떠나서 이끌고 가는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워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적은 적은 여기 뭐 강도, 절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도적들은 그렇죠. 그렇죠. 마귀도 있을 수 있고 또 마귀의 앞잡이들 치면 그 누구라고 할 수 있는 마귀 앞잡이들이 현실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가룟 유다도 마귀 앞잡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저희가 유대인에 해당하나 실상은 사단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이었던 거죠. 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제사장인데 사탄이었다는데.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는데 당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뭐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장관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꾼 목자는 저희가 뭐 사꾼 목자에게 관한 이제 말씀도 나오고요. 선한 목자, 사꾼 목자. 거짓 목회자들. 예. 그게 이제 또 어떻게 구약에 보면 정확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사꾼 목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저들이 그 목자 일을 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한다. 자신의 이익을 예, 정확하게 이제 거기 보면 삭스를 위해서 한다. 이거 월급 받으려고 목자를 한다. 월급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군주관사. 네, 별로 이렇게 월급 받는 거에 뭐 타겟이 안 돼 있으면 사꾼 목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월급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사꾼 목자의 특징은 월급 받으려고 이제 저들이 목자 일을 하는 것이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 표현이 구약 소선지서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목자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죠. 진리대로 와서 하는 그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3번 이걸 좀 오늘날에 이제 관련시켜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양은 도적, 사꾼 목자,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은 이런 중에 사람들이 되고 있고 문 여전히 하나님의 법 지키는 그 진리의 길을 예. 그런 것 같아요. 도적은 이를 어기는 사람들이니까 온갖 나쁜 놈들. 예. 그래서 그냥 오히려 착취한 악덕 자본가들일 수도 있고 예. 고리 대금하는 업자들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경영하지 않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던 거. 예. 사꾼 목자는 자기 삭스를 얻으려고 일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이끄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자기의 유명해지고 글과 성장하기만을 바라는
목회자들도 섞은 목자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자기 맡은 바 모든 직분들이 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게 원래 사람의 존재 목적인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을 섞은 목자.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땅에 위하고 강하의 백성들을 여기고 또 살찌고 있는 자들이 선한 목자가 예. 예. 한번 봅시다. 16절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무엇입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예. 그럼 여기서 16절에 나오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한 목자는 또 누구일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아, 예수님?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지금 현재 그런 한 목자에게 있는 양인데 내가 그들을 이제 인도해야 할 테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래 같은 목자 안에 있을 거라고 이런 앞으로 한 무리가 되어 이제 음성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더 이 도깨꼬리 우주를 앞으로 한 목자에게 나에게 다 뭉쳐서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미 어떤 한 목자에게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우리의 등장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근데 이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니까 그 전인 거죠. 듣고 그 다음 그 후에 한 목자에게 있으니까 듣고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되니까 문현세이처럼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 뭐 그 사람들이 좀 예수님이라는 한 목자 어떤 목자가 아니고 원 하나의 목자에게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이들은 원래 어디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우리 바깥에 예 우리 바깥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흔히 신약에서 갑자기 이방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어떤가요? 이방인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이제 이방인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인가? 아니면 이미 구약에도 이방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제 있었던 것인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예, 이방인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미 구약에도 있었던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사실은 예. 구원 그렇죠. 그런 거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의 빛, 이방을 구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뭐 신명기 이런 말씀에서도 너희 땅에 우거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 대하라고, 그 나그네를 잘 대하라고 하셨던 그런 거. 그래서 결코 어떤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유태가 아주 배타적 민족주의로 좀 끌고 간 그런 점도 이제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 이전에는 이방인들을 안 받아들였고 예수님 이후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이제 그랬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사실은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족보로 올라가면 사실은 누구인 거죠? 누구의 후손인 거죠? 아담. 예, 아담인데 그 뒤로 가서 이거 한번 다 멸절했다가 한 부모 밑에서 난 거잖아요. 누구죠? 그렇죠. 사실은 노아의 후손들은요, 뭐 우리나 저 동남아시아 태국 사람이나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 사람이나 다 노아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조상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제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지만 일본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사실은 일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나라가 가장 싫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글쎄요. 어느 나라? 나는 싫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나라에? 저는 일본을 갔다 와서 한번 저희 대우 처음에 입사할 때 예. 4개월 동안 일본 연수를 했어요? 스즈키 가서 연수를 아, 했어요. 오래 있었네요. 근데 좀 일본 사람들은 질서 같은 거 잘 지키고 좀 선진국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거기 좀 약간 생각이? 저는 좀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불편하고. 나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도저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나라, 망했으면 저주를 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는 나라.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게 불쌍해서 막 망할 것까지야. 네, 그렇구나. 하나님 가라 하시면 할 것 같아요. 네. 그건 하나 있긴 한데, 딴 나라라고. 딴 나라가 좀 있어요. 강까지 만들어가지고, 완전 딴 나라에 거기는. 어떻게 같은 민족에 대해서 그럴까? 그래도 같은 민족에 대해서 저토록 자비심이 없을까? 저 나라, 그 나라랑 사람들은 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같은 민족이잖아요. 설령 뭐 가난할지라도 정말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이 한 민족인데 어떻게 저 그 보수라는 그 가면을 쓰고서 같은 민족을 향해서 저런 태도를 취할까?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혹시 나보러 가라고 하시면 나도 요나처럼 차라리 딴 나라가 망하기를 차라리 나쁜 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이방인 뭐 일본과는 싸웠으니까 어차피 민족이 다르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민족을 향해서 저럴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도 이제 이번에 그걸 누가 했는지 뭐 정확히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뭐 이제 남한도 북한을 향해서 그 공격하는 것도 너무 잘못하는 것이고, 북한도 남한을 향해서 너무 좀 못된 짓을, 뭐 하여튼 비참하네. 같은 민족인데.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북한 내에서도 그 북한 내
그 권력자들이 북한 내 그 약자들을 향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그렇게 사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인간적 권리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언제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게 하실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일단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내가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합니다 그러신 거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시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모범적으로 보이신 거죠. 위에서 시키니까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가 있었죠. 앞에 구약에 죽도록 충성한 예가 거기서 뭐 자기 죽음은 아니었는데 아브라함. 예, 그렇죠. 아브라함 어떤 점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했을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충성, 바로 이제 그 충성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완전히 자기 사람을 인정하신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는 거,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보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상당히 조건적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참 이것은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내놓으라 하실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 잘 못 내놓는 것 같아요. 정작 뭔가 이렇게 가장 소중한 거 내놓으라 하실 때 못 내놓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선생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제일 소중한데요. 예, 제 목숨. 목숨. 이 목숨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근데 이제 우리는 달라시면 도망가게. 또 목숨, 또 돈, 네? 내가 하는 일. 은주하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저도 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내 목숨을 내가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못 사랑해서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야 내가 몸 관리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거든요. 그만큼 남도 사랑하고 그보다 더 하나님도 사랑하고. 어렵습니다. 다음에 6번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뒤에 어떤 뭐 요한 일서가 또 이런 데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또 예수님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참 이분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는가 어려운 거죠. 그다음 7번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저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왜 그게 근거가 될까요?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예. 그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이제 문주관사 이야기를 한다면 문주관사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사람이 인주관사가 아니고 문주관사다.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는 뭘 보면 가장 잘할까요? 말로는 이렇게 흉내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예. 뭘 시켜보면 가장 분별을 잘할까요? 문주관사, 인주관사의 차이를. 궁금한 거? 그렇죠. 법을 물어보면 알겠지. 사실한 문제를 둘이 풀게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가 문주관사라는 거. 또 이제 공대 문제를 풀게 하면 여기가 인주관사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게 잘 구별하기가 힘들지만 말도 이제 더 조금 고단계로 가면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그 능력을 테스트해 보면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인주관사 왔는데 막 사실 문제를 막 다 풀어냈다 그러면 거기가 문주관사인 거죠. 네. 아무리 외모가 비슷해 보여도 결국 그 능력에서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분명하다. 그래서 뭐 부처든지 뭐 공자든지 또 이 땅에 누가 왔든지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CF에 뭐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고 카드를 꺼내준다든지 뭐 아파트를 보여준다든지 뭐 남자들의 능력을 테스트하잖아요. 능력 있는 남자에게 시집 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건 종족 보존의 당연한 그 욕구인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검증돼서 그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야 후손을 잘 보존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
그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능력에 다양한 게 포함이 되겠죠. 보통 우리는 나 혼자 사는 능력을 보는데 정말 능력은 뭐인가 생각합니다. 같이 더불어 다잘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어려운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근데 저기 딴 나라처럼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능력이 있는데 그들은 그 능력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능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능력을 보는 건 좋은데 능력을 보는 기준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나만 잘 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매들이. 근데 자매들이 정말 봐야 되는 능력은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인가, 그걸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여자들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남자인가, 이거. 그러니까 세상이 혼탁해지고 남자들이 능력 개발을 잘 못하는 거고, 저 여자만 살릴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자와 이렇게 모두를 살릴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민주한테는 그런 능력을 키워보고 해보요. 네. 아내도 살리고 모두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와 같은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 능력 있는 남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 정말 공정택 같은 사람들, 자기와 자기 아내 일가를 위해서 교육감이 되려고 했던 사람과 정말 이 모두를 고민하는 사람. 또 지금 뭐 이번 여러 후보가 나왔지만 그들 중에 정말 어떤 후보가 자기와 가족과 또 이 민족 전체를 살릴 후보인가,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 정당들이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리랑당 그렇게 그쪽을 향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저희 뒤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지 좀 한번 보여주게.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백조였나요? 예. 제 기억에는 예. 백조. 네,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아리랑당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 통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삼고 있으니까 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 이 땅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 가치 있는 예. 정당이고 또 예. 집권 세력이 될 수 있을 예. 있는 우리의 희망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이 출발한 지 400년 만에 이제 한 민족이 되잖아요.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400년간 그들이 애굽 땅에 거해서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그날 모세까지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 사람으로 출발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도 어떤 점에서 아리랑당에 가는 길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아브라함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나는 이제 그 정도 보고 이삭 한 명 보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뭐 크게 뭐 무리할 생각도 없고, 아브라함도 어차피 그러셨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떤 당 틀을 잡고 정책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꿈으로 삼는 어떤 이삭이 여기 당에 3명만 나와도 나는 내 삶이 성공한 인생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야곱을 낳아서 또 뭐 한 100년, 200년 가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세상 역사가 긴데, 뭐 어떻게, 급할 거 없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데 또 그건 또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빨리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뭐 1000만, 1500만 카톨릭까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시라고 보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서 이제 가면 그걸 우리의 몫이다. 우리 군주관사도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게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스테디 패스트 이제 꾸준하게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혹시 내가 죽으면 열심히 땅 일 좀 하고 알았죠? 내가 혹시 그 병사에서 죽는다니 그러면 내가 열심히 땅 일을 해서 꼭 정말 직권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그럼 어느 순간에 뭐 직권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 뜻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제 우리가 투표할 때 이렇게 거기 아리랑도 후보도 나와야 되는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시라고 문세님 할 얘기하고 정리한 얘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네. 날인데 정당들이 지역 싸움을 하고 네. 지역 감정 때문에 나라 둘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예. 그 지역 감정을 못 이겼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도 그 지역 감정을 이기고 당선이 됐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한계인 것 같고 예.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 감정이 계속 가게 되면 예. 또 동서로 나누어져서 통일에는 근접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라가 간파 싸움에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좀 미래가 불안하고 예. 그런 것들을 마리안당이 품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역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온 백성들이 다 인정했잖아요. 예. 예. 다윗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될 텐데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날을 보고 우리 아들한테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 슬퍼하고 고통받고 뭐 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 민족 때문에 뭐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정당에는 이렇게 좀 이제 우리도 여러 정당이 있지만 정당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더 이제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당 저번에 그 헌법에서 또 연구했으니까 정당. 예, 정당. 예, 정당, 예, 당원. 예, 당원 그렇죠. 그렇죠. 그 정강을 채워한 당원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걸 이제 실현시켜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정강이, 정강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까? 통치의 비전? 네, 통치의 비전. 비전이죠. 근데 그 비전이 가져야 되는 어떤 이제 보편적 가치는 뭘까요? 그 비전의 어떤 가장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뭘까? 정당의 그 정강의 가장 중요한 보편적 가치. 자유와 평등, 로크의 자유와 평등.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지?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3절에 말씀하신 이 지금 우리 뒤에 써 있는 이거죠. 이 말씀. 응? 이게 정치가 하신 다윗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 두 가지였죠. 이 정치에서 공의, 예. 결국 그렇게 보면 이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로크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공의, 정의와 사람을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이게 이제 조금 로크의 개념과 나는데 결국 자유와 평등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의이지 않을까. 자유와 평등이. 그리고 이제 이게 정치가 다만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공의정치, 하나님 경외정치. 이건데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정부를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건, 노무현 정부가 어떤 좋은 의도,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의도,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실패했던 큰 이유가 뭐죠? 뭐 집값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던 큰 이유가 뭐예요?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가.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고 예, 또 저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서 예, 뚜렷하게 지금 세우지 않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핵심적인 지혜, 지식이 없고 그런 자기네가 달성하려고 목표를 이룰 만한 그런 실력 안에는 이제 지혜와 그걸 실행할 만한 능력이겠죠. 그것을 결여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정당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그거예요. 진리가 필요한 거죠. 지혜, 지식. 그러니까 뭐 딴 나라 당에 그게 있는가? 민주당에 그게 있는가? 민노당에 그게 있는가? 진보신당에 그게 있는가? 이제 우리 봐야 되고 우리 안에 그게 있는가? 그런 세상의 문제를 꿰뚫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만한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러한 그 지혜, 지식하고 그것을 이제 실현할 만한 능력.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당이 그걸 연습해야 되고 이제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왜 이 성경 공부를 하는가? 오늘 이렇게 투표에 후보도 못 내면서 왜 이걸 하는가?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꿰뚫는 능력이.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지금 유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이제 메르켈이랑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얘기하고 이제 2주 한 열흘 지난 것 같은데 그 다음 유로가 또 많이 변했잖아요. 좀 답을 찾아왔으니까 지금 오바마도 대안을 못 내렸고 심지어 지금 멕시코만에서 그 PP
그 영국의 BP 석유회사가 시추하다가 지금 거기가 터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기가 오염이 돼서 마지막 이제 키릴인가? 거기 이제 구멍을 뭐 진흙이나 이런 시멘트 확 막아버리는 그것까지 지금 실패를 해서 이게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뭐 대책이 없는 거죠. BP도 못하고 있고 여기도 못하고 있고 지금 뭐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멕시코만 이 원유 유출 때문에 이제 속절없이 당하고 있고 유럽은 재정위기 때문에 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땅에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바로 이런 능력.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면 그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멕시코만 그 석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 내가 공학자가 아니어도 어떤 인사이트가 주어질 수 있겠다. 뭐, 거기에다 이제 그 구멍이 확 막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압력을 확 줘서 못 나오게 하는 뭐,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실패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던데. 옆에 시추공을 새로 뚫는 거예요. 옆에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아예 그 지하에 있는 것을 제대로 이제 그쪽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확 잡아내는 거예요. 뭐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저렇게 속절없이 바라보기엔 지금 이제 시추공이 들어가는데 여기 터져서 나오니까 이 옆에다 새로운 시추공을 박아가지고 여기서 이 밑에 있는 원유를 빨리 뽑아내는 거지. 뽑아서 다른 쪽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쪽에서 뽑아내고 그러면서 여기를 막으면 압력이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뽑혀나가기 때문에 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유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이번에 일본 총리였다. 그러면 이제 호텐만가 그 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일본 총리가 물러나게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내가 그 입장에 처했으면 이제 또 어떻게 했을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이게 문제 풀기, 이게 벌어지는 문제 풀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어떤 집권했을 때 이게 생기는 게 아니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었다면 우리 윤석열이 북한을 치자! 하고 전군 준비태세를 막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대통령이 북한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날부로 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발언의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해야 되나? 근데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막 국가 경제가 요동을 치고 뭐 본인의 이제 거취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당을 만들어 간다는 게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유럽 문제도 이제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 문제까지 이렇게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교부가 있는데 미국은 뭐죠? 그렇죠. 왜 국무부를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가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외잖아. 바깥외. 바깥과 교섭하는 걸로 보는데 거기는 그게 바깥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국의 지도자들은 그런 훈련을 받고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의 문제가 국무부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일도 우리 일이 돼야 되고 그 정도 스케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나온 그 말씀, 그 증인이라는 게 뭘까? 그게 단순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한마디로 다 되는 것인가? 어떤 것 같아요?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땅의 모든 전 세계의 문제를 다 주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예,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이 세상 문제의 알파와 오메가에서 모두 예수님을 관여시키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풀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유시충문제도 예수님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마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역처럼 그 멕시코만에 벌어진 지금 이 원유의 문제, 그 원유 분출 문제 때문에 그 바다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생물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아까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라는 것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했듯이 우리한테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는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서.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셨는데 우리는 BP의 그 원유 유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출병 앓는 여인 예수님이 와서 딱 만지니까 이렇게 낫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멕시코만 유출에 딱 안수를 하면 그게 멈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외교부가 아니고 국무부고,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만 이게 아버지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로 성장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결코 그쪽으로 가서 끊임없이 외교죠, 이게. 남의 나라 일을. 근데 우리는 우리 안의 일도 딴 나라잖아. 이 딴 나라당이 자기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서민의 문제도 딴 나라인 거야. 그래서 누가 졌는지 정말 장명을 잘했다. 딴 나라당이 거기는 우리는 딴 나라가 아니고 알리랑 하나님이랑 알파와 오메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정당이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두스였어.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이런 이념,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더 많은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그걸 체화해서 하는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명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또 각자의 전공을 따라서 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아서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결코 우리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아리랑 땅으로 모이는 것도 우리의 단 이곳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의 정치가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정치를 맛보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그러오니 정말로 이 미약한 곳에 다윗을 그가 쓰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연약한 것으로 이 온 열방을 구원하신 것 같은 분들은 하나님 이 안에 한 가지 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오늘 이 지방선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악한 권세들이 들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그 미가 영원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참으로 저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 미를 탐하여 갈 때 하나님 주의 공의로움이 저들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 그 미가 공고하지 아니하며 주여 그들의 무상함들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치가 이곳 이 아름다운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사 주님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듯이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 이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보이신 일들이 우리에게 작은 소망이 되게 원하오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우쳐지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되는 인도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무한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날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될수록 우리의 정치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 정치와 공의 정치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리랑당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고 통서가 나누어져 있는 이 정치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여서 그 의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리랑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약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 구워주는 그러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면당하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그 투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고 하시고 다윗을 키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고 또 우리 예수님을 온 인류의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으로 세우셨던 이 역사를 저희가 따라서 저희가 우리 시대 가운데 또 오고 오는 그 시대 가운데 참으로 저희의 목숨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인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리랑당에 복을 주시고 바로 아리랑당에 이러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선한 목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로 바꿔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주 간사에게 복을 주시고 잘 훈련이 되어서 바로 이 다윗처럼 또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복 주셔서 문주 간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주 간사를 통해서 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세인이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밀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히 하시고 그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나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량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 주시고 아멘. 속히 그다음으로 아리랑당의 귀한 그러한 일꾼들이, 추수아래 일꾼들이 자라서 이 땅의 정권을 획득하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